요즘 신조어가 참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신조어. 여기 젊은 세대 가운데에 막 그 단어들이 막 만들죠. 뭐, 버카충, 막 이런 버스카드 충전? 뭐 이런 단어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저도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 신조어라는 게 시대의 분위기를 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과 그 관련해서 이런 신조어들을 최근에 들어서 나눕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돌싱, 무슨 뜻이죠? 싱글로 돌아왔다. 나 이제 이혼했다라는 말이 조금 그 어감이 싫으니까 돌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런 단어도 생겼어요. 옛날에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졸혼. 졸혼이 뭔지 아시죠? 결혼을 졸업하겠다라는 거래요. 나 이제 부부 생활 그만하고 이제 이혼은 아니고 자녀들도 있으니까 이혼하기는 어렵고 화혼역에 나눠서 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또 신기한 단어를 또 접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미혼모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는데 저는 이거 처음 들었어요. 비혼모라는 단어가 지난 주간에 인터넷에 많이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비혼모가 뭐죠? 결혼 안 하고 결혼하기 싫고 그리고 또 남편도 이게 맞추기가 힘들어요. 남편을 또 데리고 살기가 싫어요. 대신 그런데 아기는 낳고 싶어요. 그래갖고 결혼 안 한 그 엄마가 되는 그렇게 비혼모랍니다. 어떠세요? 돌싱, 졸혼, 비혼모 등등 이러한 단어들이 지금 또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데 이걸 들으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게 이 시대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증거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그것은요 이제 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이 시대의 사명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연히 교회가 가정이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명령하신 두 가지 공동체가 있죠. 첫 번째가 교회 공동체고요. 두 번째가 가정입니다. 가정 공동체예요. 두 가지 공동체가 성경에 분명히 명시된 공동체인데 그 중에 하나인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게 가정이 무너지면요 교회도 무너집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수순이에요. 여기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도 그렇죠. 무너지기 전에 예방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가정이 있는 저처럼 결혼한 이들도 오늘 말씀이 분명히 경청해야 되겠지만은 무엇보다 청년들이 이 말씀에 더 경청해야 한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독신인데요. 독신을 희망하는 분들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더라고요. 20대 때 독신이었는데 30쯤 되면서 이게 결혼하는 걸로 그 마음이 바뀌는 자매도 제가 자주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모르니까요.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가정의 영적 질서입니다. 목사님들이 예비 신랑 신부를 데리고 많이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혹은 주례사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가정의 질서, 가정의 영적 질서가 삼각관계라는 꼭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보의 그림을 살짝 이미지로 올려놨는데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삼각형이라는 거예요. 가정은요. 가정을 이루는데 세 꼭지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신랑이 한 꼭지점이고
신부가 또 한 꼭지점이고 나머지 한 꼭지점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삼각형의 모양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와 여자는요, 그 위아래가 없어요. 남자가 더 위고, 남자가 어른이고, 아내는 시녀처럼 살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부는 동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눈, 코, 입처럼 역할이 다른 거죠. 남자는 아내를 존중하는 역할, 오늘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요. 여성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남편이 위니까는 순종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제일 높은 분이 누구죠? 삼각형의 꼭대기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남편이 가장인데 가장을 뭘로 보고? 요즘은 여자 가장이라고 여성 가장도 많더라고요. 그냥 우리 기독교 믿음의 가정은요, 이렇게 우리 선언하고 고백하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가장이십니다. 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정이라는 거죠. 그게 이 삼각형의 모습입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이 삼각형에 담겨있는 의미가 이것이 있습니다. 이상적인 믿음의 가정은 어떤 모양일까? 정삼각형이 이상적인 믿음의 가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서 막 쭉 하나님만 가까워지고 남편하고 멀어진다. 그러면 그게 과연 삼각형이 될까요? 아니요, 언젠간 툭 끊어져 버릴 겁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남편하고 아내하고 가까워지는 그러한 삼각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계속 멀어집니다.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죠. 그것 또한 완전하지 않은 그러한 믿음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청년들에게 그래서 청년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요, 많이 결혼 정령기가 되면은 배우자 기도를 꼭 하죠. 배우자 기도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배우자 기도를 이렇게 해요. 나보다 나은 신앙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요. 여러분, 그 기도는요, 좋기는 하지만, 또 안 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 정삼각형을 이루는 그러한 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신앙이 훌륭한 남편을 만나되 내가 그 남편과 함께 믿음의 가정을 꾸릴 만큼 내 믿음 또한 자라게 해주세요. 만나기 전까지 내 믿음이 자라야 돼요. 신앙 좋은 남편을 만나서 그 남편이 날 끌어주기를 바란다. 이 삼각형이 조금 이상한 모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정말로 믿음의 가정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청년 시절부터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믿음의 남편, 훌륭한 믿음의 남편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면서 동시에 그 남편만큼 나도 믿음이 자라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이요, 이 삼각형을 기억하면서요, 이 삼각관계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1절부터 봐야 되겠지만은 제일 뒤에 나중인 7절을 먼저 보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어갑니다. 7절은요, 믿음의 남편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남편들에게, 1절부터 6절은 아내들에 향하여서 7절은 남편에게. 이 남편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근데 7절 본문을 보면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와 같이라는 그러한 표현이 나와 있네요. 이와 같이가 뭡니까? 앞에서와 같이, 앞에 있는 것과 같이. 사실 그 믿음의 남편들이 해야 할 일은요, 7절에 나온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1절부터 6절 아내들에게 하는 말 그와 같이 행하고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자. 그게 뭡니까? 7절에 보니까는 아내를 귀히 여기라. 이 표현이 나온다는 거죠. 아내를 귀히 여기는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방법은 다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뭐 1년 365일 맨날 싸우지 않고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까? 아니 싸우기도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넘지 않으면서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귀히 여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이다.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 영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성들이 신앙이 더 훌륭할 때가 많습니다. 육체적으로 약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은 그 외적으로 힘이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정폭력을 행한다라는 것은 결코 성경에서 어떤 방법으로도 용납이 안 됩니다. 싸우더라도 주먹으로 싸우시면 안 돼요. 그리고 참 재밌는 게 그런 얘기도 듣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폭행했다라는 것. 요즘 어떤 가정은 아내가 더 그 외적으로 힘이 세요. 그럼 이건 괜찮냐? 아니요. 이 성경 말씀이 더 연약한 그릇이래요.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럼 남편은요? 남편도 연약한 그릇이다. 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다 연약하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서로 존중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귀히 여겨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요. 이게 중요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내는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는 겁니다. 반대로요. 남편은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는 겁니다. 세상 법으로는요. 간단하게 부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자, 그러면은 좀 우리 천수 관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남편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시면서 시아버지도 되시네요. 반대로 아내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남편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면서 동시에 장인어른이에요. 함부로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장인어른이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요. 혼내시겠죠. 합당하지 않게 행하면 혼낼 겁니다. 부부싸움 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싸우면서 더 정들어가는 게 겁니다. 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거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거기 섰을 때에는 너 왜 저 아내에게 이렇게 했냐? 너 왜 남편에게 이렇게 했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편을 드시면서 또한 꾸짖으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귀히 여겨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가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대하게 될 때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어질 때에,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나 혼자만 잘 신앙생활한다. 그게요. 생각처럼 안 돼요. 남편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성경이 오늘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귀히 여기라. 이걸 쉽게 한 단어로 존중해라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 한편 반대로요. 1절부터 6절에 길게 이제 장황하게 나오는 믿음의 아내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입니다. 순종하라.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은요. 이렇게
단정지으려고 합니다. 영적 전투다.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요, 많이 마음이 이게 반응이 답답해지면서 막 짜증이 나는 그러한 그 경우를 많이 봅니다. 좀 답답해요. 아우, 순종하래. 이게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알고. 그렇죠? 이거는 무엇이죠?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순종하라니까. 그래, 순종은 알겠는데 그러면 답답해지고 막 스트레스 받고 짜증이 나고 그러죠. 순종이라는 단어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그것도 그렇지만요, 지금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더 짜증이 날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께 순종하기도 힘든데 정말로 단점투성이인 연약한 인간인 남편에게 순종하라니, 내가 더 옳을 때가 많은데 그거를 순종하라니 답답하겠죠. 이렇게 분명히 정의를 단정, 선언을 하셔야 됩니다. 순종은 영적 전투다라는 것을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은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오늘 본문은 이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불순종 같은 육체의 정욕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보다는요, 오히려 싫은데요. 왜요? 어째서요? 아기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NO라고 합니다. 영어에서. 불순종이 우리가 더 편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순종은요, 그 본성을 거슬러야 하는 영적인 전투라는 거죠. 그래서 힘든 거죠. 힘든 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 어려운 거를 성경은 아내들을 향하여서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이 힘든 순종이 너무나 큰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4절입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순종하라는 말을 앞에 쭉 이렇게 길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는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편에게 하는 순종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 값지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나 값지게 여기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값지다고 하신 일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합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실 때, 명령하실 때에 아무것도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죠. 뿐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확실한 순종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입니다. 바로 그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라는 그 어처구니 없는 명령에 순종, 그것도 즉시 순종했다 성경은 말합니다. 즉시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였더라는 것입니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내 순종을 알겠다. 이제야 내 믿음을 알겠다. 그러고 나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칭하신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값지다고 한 것, 그 모습은 그 예수님께서 한 그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헌금을 하는 사람들이 헌금하면서 지나갑니다. 근데 부자가 많은 돈을 거드름 피우면서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만히 지켜보시던 그냥
그 흘려보시던 예수님께서 한 가난한 과부가 그 헌금궤에 작은 돈을 이렇게 땡그랑 떨어뜨리는 그 모습을 보고서 뭐 감탄하면서 크게 격하게 칭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왜요? 그 과부가 지금 드린 헌금이 그녀의 전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입니다. 너무나 적은 돈이에요. 아마 한 끼 식사 정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식사 끼니 그 전 재산을 밥 안 먹고 그걸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크게 칭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값지다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주에 제자들과 식사를 하실 때에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엎드려서 아주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그것을 붓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너무 칭찬하시는 거죠. 이거 엄청난 칭찬이시죠. 이 여인의 이 행동이 너무나 값지다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것은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다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그 여인에게서 그 믿음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재능이나 성공을 값지다고 칭찬한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은요, 그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가난한 과부도 향유를 깨뜨린 여인도 모두 그 믿음을 모시고 크게 칭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과 동등하게 칭찬하고 계신 게 바로 오늘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여러분, 순종이 무너지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혹시나 해서 짚고 갑니다. 아내만 순종해야 될까요? 남편에게? 아니요. 앞서 말씀드렸죠. 지금 하는 말씀은 남편이 아내에게 또한 동일하게 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남편은 한 가지 더 존중해라 까지 있는 거죠. 자, 순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순종이 무너지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우리 다시 삼각형을 다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정의 그 질서, 영적 질서인 이 삼각형의 구도 가운데에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워질까요? 건강한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아내와 남편이 순종으로 가까워질 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순종을 이렇게 강조하시고 값진 것이다 말하는 겁니다. 순종은 나와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길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시죠. 이 삼각형이요, 그냥 이 삼각형으로 보이겠지만은 작은 삼각형이 될 수도 있고요, 정삼각형이 큰 정삼각형이 될 수도 있어요. 뭐예요? 남편도 멀어지고 하나님도 멀어지고 서로 다 멀어지고, 이런 정삼각형은 건강한 모습이 아니죠.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오밀조밀하고 작아지는 정삼각형, 그게 건강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순종 참 어렵습니다. 주일 오전이 이 영적 전투가 가장 치열한 시간입니다. 왜죠? 사탄이 예배로 못 나가게 하려고 그 믿음의 성도들을 방해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시간이 바로 이
주일 오전 시간인 것이죠. 그리고 그 애용하는 통로가 뭐 결혼하신 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주일 오전 부부싸움. 치명적입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언성을 높이고 막 소리를 지른 다음에 둘이 같이 예배당에 앉고, 그리고 둘이 같이 목사님을 말씀을 듣고 서로 성도들 간에 교제 나누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쳐다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해요. 부부싸움이 사단이 애용하는 그 통로라는 겁니다. 도구라는 겁니다. 근사한 도구예요. 그리고 그냥 살짝만 건드려주면은 아주 그냥 서로 불 붙듯이 막 난리가 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주신 복의 큰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의 위기를 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주일 성수의 치명적인 주일 오전 부부싸움은 안 하시도록, 가급적이면은 예배 끝나고 싸우시는 걸로 하고서 싸움을, 이게 뭐 싸움의 그 발단을 던지지 마세요. 교회 갔다 와서 보자 하시고서, 나만 그래도 뭐 나는 은혜를 못 받을 거예요. 그렇게 분이 있는 상태에서 아내라도 남편이라도 은혜 받고 오게 조금씩 텀을 두세요. 그리고 끝나고서 싸우세요. 안 싸우면 좋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이게 예배 시작 전에는 그렇게 화가 나고 그렇게 분이 났는데, 예배 끝나고는서 집에 돌아오면요, 예배 중에 은혜를 받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생각이 바뀌어 있어요. 그거 참 그렇게 화낼 일은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아유, 그거 이번에는 참고 가지 뭐. 이게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 순종은요, 영적 전투인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부부간에 주일 오전에 더욱더 서로 주의하세요. 지금 나에게 막 생기는 짜증이 바로 이게 그거구나.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거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5절과 6절을 보니까요,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함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움 이래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될 것이니라. 아멘. 순종함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성경의 본문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4절에 마음에 숨은 사람,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 내면을 단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성에게 있어서 외모를 단장하는 것은 특별하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죠? 맞나요? 화장하던 사람은 항상 화장을 해야 되고요. 예쁜 옷을 걸치면은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고, 뭐 헤어스타일을 우울한 날에는 헤어스타일을 바꾼다. 막 이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외모를 단장하는 것은 여성들에게 남자인 제가 이해하는 거,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특별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광고 문구가 이런 것도 있었어요. 옛날 얘기입니다. 여자의 변신은 무죄. 연예인이 이걸 탁 외칩니다. 제가 미국에서 지낼 때의 일을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에서 좀 지내고 있는데 한국에서 여동생이 놀러 왔습니다. 여동생이 잠깐 놀러 왔어요. 오빠가 미국에 산다고. 그래서 그 여동생을 데리고서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여러분이 알만한 라스베가스를 가기로 했습니다. 라스베가스, 사막 위에 세워진 정말로 그 도박의 도시, 막 이렇게 알고 있죠. 관광지예요. 볼 게 참 많아요. 그때가 그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는 즈음이었던 걸로 짐작이 됩니다. 아무리 사막길에도 거기가 낮에는 따뜻해도 밤에는
아주 추운 그런 그 기온차가 심한 그런 곳이었죠. 근데 밤에 볼 게 많은 곳입니다. 거기는 낮에는 다 자요. 밤에 관광 그런 데들이 다 엽니다. 그래서 밤에 밖으로 관광을 나갔습니다. 이 여동생이 그런데 굳이 얇은 꽃 원피스를 한국에서 갖고 온 겁니다. 정말로 뭐랄까요, 샤방샤방하다는 표현을 쓰나요? 그런 거를 화사한 그런 원피스였어요. 참 예뻐 보였어요. 그런데 걱정이 되었습니다. 딱 봐도 추워 보여요. 계절이 안 맞는데. 그래서 물었습니다. 괜찮냐고 물었더니 괜찮대요. 그러고서는 굳이 나갔습니다. 본인이 좋다고 하니까요. 나갔는데 추운 데다가 바람이 심하게 부는 겁니다. 막 치마가 막 날리고 막 그래요. 이게 100m 갔습니다. 100m 갔다가 다시 돌아갔어요. 옷 갈아입으러. 그때 든 생각이 여성은 위대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행 와서 샤방샤방한 그런 원피스 입고 인증사진 찍는 거, 그 여성의 로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어떤 고난도 감수하겠다라는 각오를 제 동생에게서 그때 봤습니다. 남자도 뭐 다른 면에서 똑같죠. 남자는 폼생폼사, 여자는 멋생멋사.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공감하십니까? 여성이 자신을 단장하면 자신감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에게 꾸민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죠. 저도 공감합니다. 여성의 화장, 치장에 대해서 저도 과하지만 않다면은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제 로망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많은 딸바보 아빠들의 로망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딸이 화장을 이제 시작하게 되면 화장품 사주는 거, 그게 제일 소소한 로망이에요. 야, 정말 좋은 거, 피부에 트러블 없는 거, 예쁜 거 사줘야지. 그런 바램 하나 갖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갈게요. 본문에는 순종함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성에게 외모를 단장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성경은요, 외모를 단장하는데 힘쓰는 것, 아예 단장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단장은 하되 그거보다도 더 힘써야 될 부분이 너희들의 속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도구가 무엇이라고요? 화장품이 아니에요. 꽃 원피스가 아닙니다. 명품 백으로, 구두로, 헤어스타일로 단장하는 게 아니라 5절을 보니까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단장할 수 있다. 순종이 도구라는 겁니다. 아이고. 그리고 4절에 또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쉽게 상황에 요동하지 않는 온유함과 안정감, 이런 것들이 우리 그 속사람을 단장하는 그런 도구들이라는 겁니다. 그 예를 이제 성경이 드는데요. 그가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6절이죠.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시다시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아브라함의 순종은 참으로 대단하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사라의 순종은요, 더 대단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가려져 있지만, 드러나지 않았지만 사라의 순종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죠. 그때 남편을 따라 나온 이가 바로 사라죠. 근데 재밌지 않습니까? 두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명령했다고 성경이 나오질 않아요. 사라에게 뭐라고 말했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냥 사라는 남편이 가자고 하니까 네 하고서
평생 살던 그곳을,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떠나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장차 겪게 될 아브라함을 따라감으로써 그가 장차 겪게 될 고난이 있을 거라는 두려움, 그 마음에 어쩌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는 불확실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그 두려움 있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그런데도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끝까지 순종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래서 이 순종의 모델로 사라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라고 하시면서 사라를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세움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세움 가족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들이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고 또 이 시대의 사라라는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큰 교회 가면요, 여러 가지 편한 혜택 누리면서 부담 없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괜히 내가 교회 안 나가면 자리가 허행해갖고 막 부담스럽고 막 그런 생각도 할 필요가 없겠죠. 오늘은 몸이 살짝 아픈데 그럼 좀 쉬어야지. 큰 교회 나가면 그런 것도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편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길을 마다하고 굳이 저와 여러분은 불편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이 작은 교회로, 개척교회로 나와왔죠. 누군가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사라처럼 그렇지 못한 이들 또한 있을 것입니다. 사연이야 서로 다르겠지만요,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곳에 있다는 것이 순종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끼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음이 강하게 들면서 여러분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4절에서 표현하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요. 이러한 순종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열국의 부모가 되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귀한 열매로 채워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건강한 믿음의 가정은요, 여러분, 삼각관계, 정삼각형이 점점 작아지는 그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앞장서고 나보다는 남편이 신앙이 훨씬 좋아. 아니요. 그렇게 애석하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한 신앙은요, 나도 남편만큼 신앙 잘하게 해주세요. 내가 만날 배우자만큼 나도 믿음이 자라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건강한 믿음의 가정은요, 하나님을 가장으로 삼고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며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가정을 아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순종으로 아름답게 단장한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